인간의 범죄와 또 선악과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만드신 목적이 부리시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은 영의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창조이고, 이 천사들 가운데 이제 반란이 일어나고 또 그들을 하나님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징벌을 하고, 그리고 나서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창조를 시작하는데, 그것이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영의 세계 속에 창조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물질 세계 속에 하나님이 특별히 창조하셨습니다. 이 물질 속에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인간을 훈련하고 단련해서 온전하게 만드시려는 계획 가운데에 이 물질 세계 속에 우리를 만드시고 또 그곳에서 훈련을 받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훈련을 마친 다음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한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유의지를 가진 참자를 얻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그들 어디에 두셨느냐? 바로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이 없는 너무나도 부유하고 풍요로운 곳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두시고 또 아담에게 명령을 내리시기를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들은 먹어도 된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받고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 보실 때에 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쥐어서서 아담을 돕는 배필인 하와를 만드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부부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명령을 주시면서 만유를 지배할 권세와 능력을 그들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 만유라는 것은 하나님을 제한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한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아담이 주셨던 이 권세는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세를 받았다는 사실을 누가 알게 되었느냐? 타락한 천사장이었던 사탄이 이것을 알게 되고 그 마음 가운데에 시기가 나고 화가 나고, 그래서 그 마음속에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이 권세를 빼앗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면서 이 권세를 빼앗으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권세를 빼앗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이 권세를 빼앗으려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범죄하게 만들면 죄의 종이 되고 또 악의 종이 되기 때문에 이 범죄하게 만들기만 하면 그 모든 권세를 자기가 빼앗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회를 노리다가 자기 하수인인 뱀을 시켜가지고 그들을 유혹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뱀이 찾아간 것은 아담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와를 찾아가서 하와에게 묻습니다. 1절에 뭐라고 묻습니까?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으로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이 뱀이 물은 이 질문 안에는 교묘하게 또 이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계략이 숨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하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뭐라고 대답합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이 선악 과일을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이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을 아마 아담이 전하긴 전했겠죠. 그러나 명심하지 못했든지 아니면 아담이
이 말씀을 철저하게 잘 지키도록 제대로 전수를 하지 못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담이 제대로 전하지 못했든지, 아니면 전했지만 하와가 명심하지 못했든지. 그러니까 이 사실을 사탄이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명령을 받았던 아담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하와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의심을 불러일으키도록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다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과일들이 있었겠습니까? 다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그거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와가 이 말씀 어떻게 왜곡해서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열매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뭘 첨가했어요? 만지지 말라. 이 만지지 말라는 아마 아담이 했던 말을 본인이 그렇게 듣고서 하나님 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 말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잘 모르겠어. 죽을까 하노라. 난 그렇게 들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뱀이 더 확신을 가지고 거짓말을 해버립니다.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이 하와가 말씀에 확신이 없으니까 오히려 뱀이 더 확신 있게 말합니다. 결단코 죽지 않는다. 오히려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 사탄이 하와에게 한 말은 자신이 친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그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자신도 하나님같이 되려는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반역했던 옛날이 있죠. 그 동일한 수법으로 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죽지 않는다. 죽는다고 했는데 결국 죽지 않는다. 왜? 확신이 없으니까 이제 거짓말로서 사탄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을 제 것처럼 그렇게 사용한다고 말씀했어요. 확신 있게 거짓말을 하면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와가 이전에는 그렇게 이 선악과일을 유심히 보지 않았어요. 그 말 듣고 딱 보니까 어떻게 보였다고 합니까?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하나님처럼 그렇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고 그래요. 이미 사탄의 말을 듣고 뱀이 주는 말을 듣고 그 마음 가운데에 욕심이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욕심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따먹은 다음에 자기만 따먹지 그것을 가져서 여보 그래서 아담에게도 주니까 아담은 또 아내의 말 너무 잘 들어. 그 과일을 먹고 나서 같이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내가 믿음이 바로 서 있으면 남편이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아내만 바로 서 있으면 가정 하나님 지켜줄 수 있습니다. 아내가 믿음이 없거나 그러면 오히려 그렇게 사탄 역사에서 남편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되죠. 이와 같이 이 사탄이 결국에는 아담 하와를 범죄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신 많이 하거나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사탄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 속에 자신의 생각을 주입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가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조그만 믿음이라도 흔들어버리고 거짓된 믿음을 갖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 영혼을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탄의 유혹에 우리 넘어가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을 구하라. 여러분, 배울 때에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내 자신이 말씀의 사람으로 입혀져야 되고, 더 나아가서 말씀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주님 온전히 닿는 하나님의 자녀가, 참된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연합한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면 그 입술에 나오는 말씀에는 권세가 따릅니다. 주님이 행하셨던 것과 같은 권세가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또 명령하면 물러날 수밖에 없고, 피하여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그래서 확실한 일이 거하는 가운데에 이 말씀으로 무장해서,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사용하시는 무기, 검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무장되어 있으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도구로, 그 말씀을 무기로 사용하셔서 원수 마귀를 물질러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장되어 있지 아니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말씀의 도구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해서 그 마음에 담아놓을 때 성령님이 그 말씀을 시적절하게 사용하셔서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물리치게 하시고 승리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동산 중앙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한 번쯤은 이거에 대해서 궁금증을 다 갖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을까? 만약에 선악과만 아니었다면 이렇게 인류가 비참하게 죄에 빠져서 멸망당하고 또 지옥 가지 않을 텐데, 왜 하나님 굳이 이 선악과를 그곳에 두셔가지고 또 이렇게 먹는 거 허락을 하시고 그렇게 지옥까지 보내시는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것도 동산의 중앙에 잘 보이는 곳에 두셨다고 생각을 합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해 보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단지 이 테스트, 시험해 보는 것이 목적으로 그렇게 하셨을까요? 테스트표를 들면, 여러분, 내가 낳은 자녀가 있어요. 이제 돌 지나서 2살, 3살밖에 안 되는 아이인데, 아빠가 이제 밖으로 나가면서 아이한테 테스트 해보려고 하는 거죠. 테스트 해보려고 아이한테 거실 그 탁자, 좋은 탁자에다가 독이 든 사과를 탁 두고서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무게야, 화평아, 여기 있는 이 사과는 독이 든 사과니까 절대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으면 죽어. 그리고 만약에 밖에 외출하는 부모가 여러분 있을까요?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테스트하고 싶어도 독사과를 두고 이것을 먹으면 죽을 수 있는데 독사과를 두고 테스트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단지 자녀들을 시험해 보려고 그런 목적으로 이 선악과를 주시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목적은 아닐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동산 중앙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셔서 또 인류가 이런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또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을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2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명령한 5가지 명령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다음에 그들에게 명령을 하시기를 너는 생육하라, 첫 번째, 그 다음에 번성하라,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이것은 쉽게 말하면 이 지구를 만드신 다음에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만유에 대한 권세, 권한을 아담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아담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쓸 수 있었고, 그리고 창세기에는 이 뱀이 말하는 것을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동물들하고도 대화가 가능했다?
얼마든지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범죄하기 이전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권세가 있고 영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명령하고 지시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자들이 풀을 먹게 될 것이고 우리가 독사의 물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을 것이고 또 짐승들과 아주 사이좋게 지낼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범죄하기 이전에,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이 누렸던 에덴 동산의 상태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아담의 말이 다 순종할 건 아닙니까? 그런 권세가 있어요. 그런 권세를 오랜 세월 누리다 보면은 잘못하면 아담이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느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아담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이 세상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그렇게 자기가 주인이라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한 번의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어떤 시행착오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만드신 다음에 그 중에서도 이 천사장이었던 루시엘을 가장 높이셨어요. 아마 하나님 다음으로 높이셨던 것 같습니다. 높이셨어요. 그리고 그 천사장에게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다 주셨습니다. 그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면 얼마든지 그런 겸손하게 하나님 밑에서 그 권세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겼습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과 같이 내 보좌를 높여야 되겠다. 여기까지 교만한 마음이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 모든 권세를 이 천사장에게 주다 보니까 그렇게 마음이 교만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타락을 하게 되고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런 시행착오를 겪었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제 참 자녀를 만드실 때는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아니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우러나와서 사랑하고 존경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자녀를 만드셔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다음에 아담으로 하여금 그 모든 권세를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다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만은 먹지 말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살면서 항상 동산 중앙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동산이라는 것을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 중앙이 제일 높은 곳일 텐데 그곳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항상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무엇을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러나 모든 과일을 먹게 하셨고 특별히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으면 내가 영생할 수 있어. 그런 마음 가지고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와가 하나님께 주신 그 권세를 누리면서도 그 질서만 어기지 않는다면 그것을 계속 누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는 처음서부터 이제 욕심이 없었어요. 그 욕심을 넣어준 존재가 누구입니까? 이 사탄이 아담이 갖고 있는 권세를 뺏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를 넘어뜨려서 그를 범죄에 만들어서 그를 자기의 종으로 만들고 그에게 주셨던 권세를 뺏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했던 그 방법, 그 수법 그대로 하와에게 접근해서 그렇게 하와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생명나무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요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이며 또 예수님과 연합해서 산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영생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를 먹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는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가 독립된 자아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결정하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와가 자기가 독립된 자아를 가지고 스스로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한 것입니다. 동시에 사탄과 연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연합이 된 이 사람의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하와도 죽고 하와의 말을 들었던 아담도 그것을 먹었기 때문에 죽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사탄과 연합하는 삶을 사느냐, 이것을 나누는, 이것을 가르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기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 지금 없는 것이냐? 안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우리는 끊임없이 그거에 대해서 시험과 유혹과 테스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런 훈련을 시켜나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두 가지를 훈련을 시킵니다. 첫 번째는 죄를 성수하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결코 그것을 손대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죄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입니다. 이 날은 너희 날이 아니라 누구의 날입니까? 주님의 날이라는 것이죠. 주의 날. 그래서 이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의 날을 구별하셔서 이 주의를 거룩히 지키도록 훈련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11조하는 훈련을 시켜나가십니다. 여러분, 11조도 모든 물질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특별히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것만큼은 우리가 보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주권과 물질적인 주권을 인정하도록 그렇게 훈련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독립된 자아를 버려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뜻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독립된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가 되면 예수님과 연합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과 연합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또 참된 만족을 누리면서 또 마지막 죽은 다음에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풍랑을 누리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과 연합하는 만큼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게 되고,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만큼 우리에게 주셨던 그 권세, 원래 첫사람 아담이 주셨던 그 권세를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회복이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또 이 만유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셨던 권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대단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대단한 것입니다. 옛날 왕정 쓸 때 왕의 아들 왕자의 권세는 대단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대단한데, 이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하나님 다음으로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은 제일 밑바닥으로 갑니다. 제일 밑바닥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누릴 수가 있는데 얼마나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느냐? 내가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만큼 그 권세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씀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입혀지는 만큼, 그래서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권세를 행할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게 되면 성령을 보낼 것인데 그때는 너희가 내가 행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를 온전히 회복하게 되고 있으면 하나가 되어지잖아요.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보다 큰 권세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권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마귀는 물러가는 권세입니다. 옛날에 마귀는 그렇게 안 물러갔어요. 우리를 막 위협하고 협박해가지고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했지, 우리가 예수를 명한다고 물러갔나? 안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마귀는 물러가는 존재가 돼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마야 물러가라 명령하면 병마도 물러가. 그래서 병이 낫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권세가 회복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이 될 때 그런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그런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유된 권세를 온전히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같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질서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천사장인 루시퍼도 그 질서를 어겼고, 또 하와를 유혹할 때도 그 질서를 어겨서 하나님처럼 되도록 유혹을 했고, 거기 넘어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분은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본분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된 권세를 회복해서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선악과를 그곳에 주실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느끼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와 같이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의 소중함을 느끼고 또 그것이 진정 가치를 느끼려면 그와 반대되는 것들을 경험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육신의 질병을 인해서 정말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오랜 세월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프지 않고 건강히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병이 걸려보니까 그 전에 내가 아프지 않았던 삶이 축복된 삶이었구나. 이걸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건강의 가치는 내가 아파 보니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자유를 주고 자유를 누리게 하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자유를 빼앗고 자유를 억압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유를 빼앗긴 다음에 내가 누렸던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얼마나 자유롭게 다녔습니까? 마음대로 가고 마음대로 살 수 있고 또 교제할 수 있고 모일 수 있고 누가 모인다고 신고하고 우리 안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 코로나 이 기간 동안 2년 동안 얼마나 우리 자유를 많이 빼앗겼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 코로나 이전의 삶, 우리에게 주었던 그 자유 얼마나 소중한지를 비로소 깨닫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반대되는 것을 경험하니까 그것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과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려면 내가 고통과 불행을 겪어봐야 사실은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반대되는 것을 경험해 볼 때 그런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에덴 동산, 에덴이라는 말이 기쁨의 동산입니다. 기쁨의 동산인데 에덴 동산은 모든 것 다 좋은 것만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처음 지어졌을 때부터 모든 환경에 다 좋은 것만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반대되는 것을 경험해 볼 그런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이 선악 과일을 먹는 한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으면 죽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담이 알았을까요? 아담은 단 한 번도 죽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은 영원히 살아있는 그런 아름다운 동산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식물도 하나님 만든 모든 피조물이 죽지 않아요. 그곳에. 그런데 죽음을 본 적이 없어요. 죽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선과 악도 아담은 하나님께 항상 선만 가르쳤지 악을 가르칠 리는 없잖아요. 선만 가르쳤지만 그 반대되는 악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선이 무엇인지를 또 잘 모르는 것입니다. 더 큰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드신 다음에 그곳을 너무나도 풍요롭고 부유하게 만들어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의 동산에서 참된 기쁨을 아담이 누리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도 반대되는 고통이나 불행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볼 때 그 기쁨이 배가 되는 것을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선과 반대되는 악을 경험해 봄으로써 이 선이 무엇이 악이 무엇인지, 그리고 선을 선택할 때에 그것이 생명이고 그 선을 선택할 때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모든 환경을 허락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쫓아내니까 이제는 에덴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환경으로 쫓김을 받았습니다. 에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 과일도 나고 다 먹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누리면서도 정작 아담은 그것이 행복한 것인지를 몰랐는데 막상 쫓겨나서 이제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전에는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열매를 따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 내가 수고해야지만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게 되니까 수고하자는 열매도 없는 거예요. 땀을 흘려 열심히 수고 막 그렇게 살면서 아담과 하와가 뭘 느꼈겠습니까? 야, 맞아, 내가 범죄하기 전에 에덴에 살았을 때 그때가 너무 좋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었는데, 그때가 진정한 기쁨이었는데 그것을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깨닫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희노애락을 겪고 고통을 겪고 아픔을 겪고 또 좌절과 절망을 겪고 또 죽음을 겪는 이유도 사실 그런 것이 없는 그런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천국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천국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영원토록 누리면서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세세토록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 과일을 그 동산 중앙에 둘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나쁜 걸 줄 리가 없어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담과 범죄할 것도 아시고 그 후손들이 죄 가운데 다 멸망해서 지옥 갈 것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계획까지도 이미 창세 전에 세워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 계획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밝히셨는데 그 구원 계획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15절에. 그럼 그 15절에 뭐가 나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통을 깰 것이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뱀은 사탄의 상징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뱀의 머리통을, 사탄의 머리통을 박살낸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결국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계획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표징으로서 뭘 잡았습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린 다음에 그것으로 가죽옷을 입히셔서 그들을 보호하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도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지, 그 죽음을 통해서 저 인류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인류의 수치스러운 죄악을 다 덮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시려고 하는 계획을 이미 창세기에 밝혀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섭리하셨구나.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여러분들과 연합하기를 원하는지 몰라요. 예수님 연합하기만 하면 이 모든 천하를 후령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받아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주셨는지, 그리고 이제 이 선악과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말은 무엇인지,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자연의 권세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자연의 권세를 사용함으로 원수 마귀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